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신부의 영성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의 아내가 누리는 풍성한 두 가지의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시편 27편 1절과 또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먼저 시편부터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편 27편의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려. 우리 찬양할 때는 The Lord is defense 나오지, 피난처라지, My life. 여기에 본문에서는 생명의 능력이다, 이 말씀은 본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넘어가서 요한복음 14장 14절만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for anything, 무엇이든지 for anything in my name.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you may ask me, 네가 내게 구하면, 이 말이야. 예. 자, 그래서 이것은 오늘 말씀의 핵심의 내용이 여기에 나오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은 생략하고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은 믿는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과부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 3절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이거는 이미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잠깐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여성 명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이라고 그래. 이사야 54장에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우리는 여성 명사로서 그 과부나 혹은 아내나 신부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은 과부라고 할 때 한 도시에, 어느 도시에 과부가 있다, 세상을 말합니다. 도시라는 것은. 과부는 그리스도인의 위치와 처지,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부는 어떤 특징이라 할까요? 어떠한 그 특색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일단은 과부는 외롭죠. 남편이 없으니까 아무리 찌지고 볶고 싸워도 그래도 과부는 외롭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과부의 어떤 그 특색은 의지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자, 과부가 외로운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모두 여기에 항상 이중비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 그래서 복합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과부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볼 때 세상을 어떻게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과부적인 그러한 자세, 그 위치에서 세상을 대하라, 이 말입니다. 남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실은 본 남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의지할 데가 없고 외롭습니다. 그런데 과부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는 일반적 과부가 있고 참 과부가 있습니다. Real widow, true widow. 참 과부지만은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참 과부라도 외로울 때가 있어. 과부의 어떤 특색이 외롭다고 그래, 특징이. 그러니까 외롭지만은 참 과부는 외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기도와 간구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어느 면에서는 참 과부, 리얼 위도우, 트루 위도우는, 참 과부는 사명이 기도 사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남편으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혜택도 많지만은 홀로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뺏기는 시간은 없죠. 예, 그래서 그 많은 시간들, 외롭고 허전한 시간들을 허수히 낭비하지 말고 많은 기도와 강구, 뭐 기도에는 종류가 많습니다만 중보기도도 있죠. 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과부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 우리를 말하는 거죠. 이 참 과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럼 세상에 빨려 들어가서 정말 세상에 녹아 있는 이런 사람들은 과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축복의 말씀 주시지 않은 거예요. 정말 의지할 데가 없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 과부들에 대해서 신명기 10장, 14장, 24장에는 과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여실히 드러나고 계십니다. 예, 과부를 배부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네가 하는 모든 손으로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리라고 그랬어요. 항상 과부가 나갈 때는 하나님은 트리오로 나가십니다. 예, 객, 나그네죠. 오늘날 나그네 같으면 일정한 거처가 없다고 할까요? 일정한 유랑하는 거주지가 없는 홈레스 같은 사람도 사실은 그 객이죠. 객과 고아와 가부는 트리오로 항상 같이 나갑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어려운데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는 손 대고 하는 일에 다 복을 내리시라고 했어요.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들이 복을 받지 못한 일이 많잖아요. 성경은 예서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제를 많이 해야 되죠. 그리고 신명기 24장 같은 데 보면 19절로 21절인데, 농사를 짓거나 무슨 밭작물을 수출할 때, 소출을 거둘 때, 그 아주 그냥 냉혹하게 싹싹 긁어가 버리지 마라. 이건 제가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무슨 소출, 감람나무라든지 열매 따거나 아니면 포도나무의 포도를 수확할 때, 뭐 보리를 작물을 거둘 때, 그 있는 잎사귀에 있는 그 달려 있는 열매라든지 추수할 때 남은 그 곡식들을 다 떨어가지 말고 불쌍한 사람들이 주셔서 그 생계를 유지하도록 놔두라 이랬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자, 거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아내가 받는 그 축복에 대해 두 가지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내 된 우리가 받는 축복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를 골라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7장에 우리를 하나님 아내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또 아니나 다를까 고린도서 11장 2절에는 사도 바울이 한 남편인 그리스도로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 남편인 그리스도 같으면 우리는 그 남편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 단락을 나누어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아내가 받는 영적인 두 가지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모든 필요를 남편 때는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과부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남편이 없고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내라는 것은 같은 이자지만 아내는 잘나든 못나든 간에 일단 남편이 있고 의지할 데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여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경제적인 주도권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지만 대체로 경제적인 어떤 그 주도권과 어떤 책임이랄까요? 이 부담은 누가 지고 있느냐면은 아내보다도 남편이 우선적입니다. 만약에 그 남편이 그냥 백수 건달로 아내가 번 돈으로만 생계를 꾸려간다면 이거는 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중병이라든지 특수한 사정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이마에 땀이 흐르게 하는 존재는 아내가 아니고 남편이죠.
아내는 산고의 고통을 치르고 남편을 헬프한다 할 수 있죠. 조력하는 그런 원래 성경적 위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도 그랬고 이번에도 말씀 제가 서두에 드렸습니다만은 과부란 이 땅에서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의지할 데를 잃은 사람이죠. 그러나 아내는 크든 작든 많든 적든 간에 그래도 모든 공급을 남편으로부터 부여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의 그 관계를 잘 아주 그냥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를 말씀을 묵상하며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4장 14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라 그랬어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남편 아내의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인식하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아내 된 우리들은 남편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세계 경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곡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공급이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러시아의 가스 원유 같은 거 이것이 공급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국가 부도가 난 그런 나라도 들어 있습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미국에도 그 여파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 보시면서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달의 필요, 이번 달의 필요 계산해 보면 답이 잘 안 나와요. 너무 물가가 너무 30% 이상 막 올라가니까. 시장 가서 여러분들이 아주 절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어떤 흐름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신분을 쫓아 사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이기 때문에 그 남편 대신 그분이 공급자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가 3년 이상 되는 가뭄에 그리시네께 내려가서 물만 마시고 살았습니까? 까마귀가 그 입에다 고기를 물고 와가지고 그 음식을 공급해 주었잖아요. 그때의 그 까마귀를 지금도 하나님은 쓰실 것입니다. 꼭 까마귀만 아니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공급하실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그래서 이번 달의 필요뿐만 아니고 올해 혹은 앞으로 나아가서 모든 나의 생애에 하나님은 언제나 공급자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항상 하나님께서는 풍요하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는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다가 쏟으실까?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남편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고 그리고 체험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우리가 변화받아야 할 성품이 많습니다. 우리가 완악하고 또 우리가 혈기 많고 또 교만하고 탐욕적이고 남을 습관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몸에 배어 있어 그럴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도. 그래서 쉽게 판단 정죄하고 또 남을 잘 용서를 못해요. 그런 데다가 헌신이라 할까요?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봐도 봉사가 약해. 헌신이 자꾸만 침체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생활도 기도라든지 말씀 이 두 가지잖아요. 이 두 트랙에 있어서도 소홀히 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기도가 멀어지고 유튜브 보는 시간이 많아지고. 이건 보통 우리의 영성생활의 침략자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 중세시대의 봉쇄수도원 같은 그러니까 일생 동안에
한두 평 되는 그런 좁은 공간에서 일생 동안에 기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서는 뭐 거의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우리의 육체의 그 요구들을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깊은 기도가 없어요. 이 시대는 영성가가 아주 드뭅니다. 그런데 개신교회 교회도 천주교는 그 영성이 맥맥히 살아있는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특히 개신교회는 영성이 약해요. 왜냐하면 충분히 렉시오 디비나라든지 말씀의 깊은 묵상과 거룩한 독서 혹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침묵하며 관상기도까지 들어가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필요한 것만 구하고 배 채우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기도원이 거의가 제가 알기로는 80% 이상의 문을 닫았습니다. 왜냐? 다 지금 메디케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 의료시설 이런 것이 대책이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은 굳이 어떤 질병 때문에 기도원회가 부르짖고 할 필요도 없고, 새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부르짖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일한 그런 영적 생활에 버리니까 침체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 우리의 성품이라든지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것뿐만 아니고 성품의 변화라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영적인 그 생활에 계속 깊이 들어가는 이런 생활을 하지 못해서 그냥 점점점 속수무책으로 그러니까 팔짱을 끼고 있을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옥도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네,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신부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은 천년왕국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지 분명히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은 3장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구원받아도 많은 목회자들, 모든 신학자들이 다 동의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Shame, salvation.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흐르는 모양새를 보니까 부끄러운 구원 같아 해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그러한 별칭을 붙인 것뿐입니다. 구원은 위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했을까요?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받은 것처럼 받았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십니다. 겨우 특거리에서 체력검사에 통과한 같이 겨우 달랑달랑 해야 들어간 사람이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어느 정도 눈이 열려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오늘 이 현재 오늘 이 예배 시간부터 지난 일주일의 삶, 앞으로 삶이 천년왕국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하나의 모멘텀이랄까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별일 없이 먹고 마시고 부족함이 없고 큰 기도 제목 없으니까 무사 안일하게 나날 보내는 거 위험천만의 말씀입니다. 워닝 노리서 주십니다. 깨어 일어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 깨어라고 하세요. 깨어 일어나라. 예, 자기를 깨우고 자기가 자기를 쳐야 되는데 성령님을 찾고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어찌하든 간에 우리가 필요한 거 먹고 마시고 건강 문제뿐만 아니고 성품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거 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뭐 새끼면 해결하시고 병만 고치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의 변화, 이거 주님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힐링하십니다. 회복해 하십니다. 리커버리 하시고 힐링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 생활이 여러분들이 이 가을이 왔습니다. 이 가을이 오면은 뭘 생각합니까? 제가 바라기는 정말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왔구나 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목말라야 돼요. 세상에 목마르면 안 돼요. 이성에 목마르고 갈망의 육체의 것에 목마른 사람은 비참한 사람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목말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목마른 사람은 첫째로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가만히 있다고 알아서 채워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그분은 세상으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만물상이라고 있잖아요. 예, 만물 박사, 만물의 말을 들어 사람 이방인들도 많이 쓰잖아요. 주님은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through him 이래요. 성경은 능력 주시는 자 아니라고 우리의 개혁 개정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NIV 성경은 through him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말이에요. 그를 통하여 I can do all this. 나는 모든 것을 through him, 그를 통하여 예수. Who gives me strength. 그분을 그 능력의 그분의 능력을 내게 주셔서 그분을 통하여서 이 말이죠. 내가 I can do all this. 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예, 사람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러니까 능력 주시는 자 밖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을 통하여 이 말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all this. through him. 모든 것을 그분을 말미암아 못하는 게 없어요. 죽은 자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으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성경에 그렇게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everything 있습니다. Everything is possible. 모든 거 할 수 있다는 것이. 모든 거 할 수 있다. Who's believer? One who's believer. 믿는 자는 모든 거 할 수 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믿는 자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말이야. 네가 믿기 때문에 네가 그런 믿음만 가지고 나를 구하고 나를 의탁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네가 알아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배후에서 우리의 남편 되시고 공급자 되시는 그분이 모든 걸 해줄 수 있다는 이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고백하며 묵상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10편 27편 1절에는 이런 늘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아까 디펜스라고 피난처 나왔습니다만 생명의 능력이시지 있습니다. NIV 성경은 스트롱홀드라고 그랬고 킹 제임스 버전은 스트렝스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스트롱홀드보다 스트롱홀드라는 것은 성체 이런 거죠. 하나의 요새 이런 뜻입니다. 그것도 말씀이 맞기는 맞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볼 때 여호와는 나의 strength, the Lord is the strength of my life.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하니까 우리가 먼저 뭘 생각하냐면은 육체적 생명, 물리적 어떤 생물학적 생명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할 때는 전방위적입니다. 모든 영역, 모든 시츄에이션에서 여호와는 생명의 능력 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질병과 물질과 물리적인 것만 아니고 내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계속 사망으로 점점점 야금야금 먹혀 들어간 사람 많습니다. 얼굴이 화려해져가고 창백해져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다윗은 그 얼굴이 막 얼그주름해져요.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기름 부심으로. 시내산에 내려오던 그 모세의 얼굴이 막 빛이 났습니다.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남이 보더라도 항상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는 그 충만함을 유지하는 달덩이 같은 그런 얼굴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적으로 충만하면 밖으로 드러나요. 병자들은 보면은요 얼굴이 노래팅팅합니다. 몸에 있는 모든 어떤 기능이 망가지면 얼굴로 드러납니다. 건강이 좋으면 혈색이 좋아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충만하면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충만합니다. 배에서 생수가 흘러갑니다. 나도 못 적시고
쫄쫄쫄 도랑물같이 내 자신 마음도 심령도 적시지 못한데 가족을 적시겠어요? 자녀를 적시겠어요? 누구를 적시겠어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다. 매일매일 최소한 5번 이상 오늘도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서 선포했습니다. The Lord is the strength of my life. 혹은 The Lord is stronghold of my life.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이건 우리의 영의 습관이라는 것은요,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야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되는 것이고, 주기도, 예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도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했던 것인데 이것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해서 주의 뜻이구나 해가지고 기도에 여러분들이 불을 꺼버리면 안 됩니다. 정말 기도가 힘들고 안 되면은 예수 기도도 해야 돼요. 이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예수 기도. 그 예수 기도를 통해 가지고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간 사람이 한두 수도사들이 아니에요. 괜히 기도도 안 되면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주옵소서. 이거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자, 두 번째, 아내 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주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도 여인이 출가한 후에는 남편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남편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대출받아서 주택도 살 수 있고 또 은행 어카운트도 함께 이렇게 열 수도 있습니다. 뭐 그의 자녀나 가족이나 형제 누구에게도 심지어 부모라도 그의 남편의 이름을 사위죠. 부모의 입장에서는 딸의 사위니까 남편이니까 그 어느 누구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없지만 그 부인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이름이라는 이 명칭, 이 놀라운 이 어구를 별로 귀하게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In the name of Jesus, 이거는 뭐 잘 아시잖아요. In my name, 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입니다. 예. 자, 나의 이름이라는 이 구절 속에 많은 축복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함유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이게 무엇이든지 그래서 for anything이요. For anything in my name, 내 이름으로 모든 걸 구하면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남편이나 목사 이름으로? 대통령 윤석열 바이든 대통령 이름으로?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함부로 마켓 가서 바이든 이름 대고 물건 가져와 보세요. 당장 체포됩니다.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으로 for anything in my name, 내 이름으로 모든 구하라. 자, you may ask me.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내가 반드시 어떻게요? 행하리라. I will do it. 그냥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면 이 병만큼은 안 될 거야.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해 주시겠나? 이게 너무 큰 문제인데 하나님도 정말 힘이 딸리실 거야. 안 해 주실 거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건지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대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자녀의 장래의 문제, 여러분의 개인의 성품의 문제, 지금 필요한 공급의 문제, 뭐 가족 구원의 문제,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anything이라고 했어요. For anything, 어떤 것이라도 이 말이에요. For anything in my name, you may ask me.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I will do it. 내가 행하리라. 응답하리라.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도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랬어요. I will give it to you.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 놓쳐버리고 전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표류해 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의 손을 얹고. 네 이름으로 안 돼. 예, 김 목사 이름으로 안 돼요. 김 목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 돼요. 예, 총회장 이름으로, 신학자 이름으로, 봉사 이름으로 안 돼요. 추기경 이름으로 안 돼요. 로마 교황 이름으로 안 돼요. 내 이름으로, in my name, in the name of Jesus,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구하라. You may ask me, you may ask for anything in my name.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I will do it. 내가 행하리라. 이거보다 멋진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번영신학이 아니에요. 왜냐? 번영신학은 물질의 위주지만 우리는 성품에까지 들어갑니다. 주여 신부가 되게 하소서. 내 이름으로 신부의 영성을 구하라.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성품의 changeable life, changeable character,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온유와 겸손과 성빈과 순종의 삶을 살게, 섬김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오로 콘돌라 카피바. 여러분들 얼마든지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전방위적이에요. 모든 영역에서, 바운다리 모든 영역에서 안 통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 이름을 우리는 묵혀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주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는 믿는 자의 특권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된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서 우리의 김 근사님이나 이 근사님이나 박 근사님 이런 그 통장에 있는 것을 가서 우리가 인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내 이름으로 내 통장에 있는 것만 내가 인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입니다. 예,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다 주님께 속했고 영적으로 보면 주님의 아내 된 신분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I will do it. 내가 행하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응답하시리라고 그랬어요. 네가 어디서 본 사람인데 이렇게 주님은 냉대하지 않습니다. 내치지 않습니다. 물리시지 않습니다. 주님 이 이름을 사용하면 할수록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마음속에 언제나 어려울 때 혼자 끙끙거리며 고민하며 헤매지 마시고 주의 이름을 즉각 사용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 그날로부터 주님과 함께 연합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17절입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이 말. 세례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말합니다. 영이 하나입니다. 너와 나는 딴 영이다 이런 말이 없어요. 어디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연합, 우리는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얻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믿으세요. 믿고 나아가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는 자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행할 것입니다. 10편 40편 5절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주여 주께서 내게 행하신 기적이 너무나 많도소이다. 입으로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신다고 행할 수 있다고 믿는 고백을 주님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의 기회를 베푸시지 그까짓 아주 업수히 여기는 사람은 기적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기적을 사랑합니다. 기적을 행하시를 기뻐하시고 기적을 행하기를 행복해 하시는 주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도대체 불가능한 일들이 오늘 놀라우게 내 삶의 기적을 행한 것이 너무나 많도소이다. 누가? 10편 40편 5절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너무나 많은 궁핍과 재앙이 들어있는 그 부분들,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 부분들을 도려내서 힐링하시고 리커버리 해서 회복하시길 바라는데 주의 이름을 사용할 때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 여러분 삶이 풍요한 삶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놀랍고 놀라우신 아버지, 우리는 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가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입니다. 공급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기적을 아버지여 축복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